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시는데요. 4절에서 8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요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치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기독교 변증을 위해서 자기의 생각을 글로 썼던 파스칼은 그의 생각을 후대의 사람들이 파스칼의 생각이라고 해서 프랑스어로 팡세, 생각이라는 문집으로 적은 그 기독교 변증집에 보면 파스칼은 요셉을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증거를 하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리스도의 오심을 이미 모형으로 보여주는 요셉의 일생 가운데에 그리스도와 너무 닮은 점이 많았다는 것이죠. 특별히 아버지 야곱의 극진한 사랑을 받던 사랑받는 아들 요셉, 그 아버지의 명으로 형들을 만나러 간 죄 없는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은 20에 팔리는 모습과 예수께서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은 30에 팔리는 이 모습이 비교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감옥에서 두 죄인 사인 가운데에서 있었던 요셉,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 가운데 한 사람은 생명을 다시 보존받아서 그가 영광의 자리에 올라갔고 한 사람은 죽임을 당하여서 새에게 물어 뜯기는 그 죽음의 삶을 나타내는 그의 인생의 그 같이 가는 행보 가운데에 요셉의 이 모든 일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비교하는데 많은 부분이 일치하는 것들을 통해서 파스칼은 요셉의 이 일생을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미리 오심의 모형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45장에 와보면 요셉은 그의 모든 역경과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을 섬기고 끝내는 영광의 자리에 이르러서 자기를 고난에 빠뜨렸던, 자기를 모함했고 자기를 팔았고 아버지에게 자기가 죽었다고 증거했고 또 끝내는 자기의 모든 것을 빼앗았던 자기의 형제들을 용서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용서의 이유는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마음의 아량이 아니었고 누군가의 부탁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그의 삶 가운데 증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요셉의 자리에 있었다면, 아니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만약에 요셉의 자리에 있었다면 내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 저는 분명
끝내 용서는 했을지라도 그 중간에 골탕 먹이는 것을 잊지 않았을 것이라고 제 자신을 평가했습니다. 아, 나는 그런 사람이지 라는 생각으로 말이죠. 성경에 나타난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흠없이 살다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요셉이야말로 세상의 어떠한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흠없이 산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저는 그냥 걷는 길, 등산로를 가더라도 왜 숲을 헤쳐가는 길보다는 이미 난 길을 좋아합니다. 이미 남들이 먼저 갔던 길을 걸어가면 우선 안전하고요. 그리고 돌아올 길을 알기 때문에 또 안심하고 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의 신앙의 길에도 그러한 이미 걸어갔던 우리의 모델이 되는 사람이 좀 필요한데 오늘 여러분 그 신앙의 모델로 저는 요셉이라는 인물을 함께 오늘 말씀 가운데 짧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요셉은 그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몇 번의 옷을 입었어요. 성경은 그가 입은 옷을 주목하고 우리에게 소개하는 장면들이 보이는데 요셉의 일생 가운데에 그가 어떻게 신실하게 살았는지 그가 입었던 옷들을 한 번씩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요셉이 등장하는 것은 사실은 창세기 32장에 그가 태어났던 때였겠지만 실질적으로 성경이 요셉의 일생에 포커싱을 맞출 때에 그의 나이는 17살 때였습니다. 창세기 37장 3절에 가보면 야곱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라고 설명하면서 17세가 된 요셉의 그 나이에 일어났던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17세면 어떤 나이일까요? 제가 요새 17세의 아이 때문에 되게 아주 바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요새 17세의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몇 살이에요? 아직 멀었구나. 우리 장애인 아이들도 17세가 되면 인식의 능력이 조금 달라도 그 변화의 폭은 같습니다. 감정의 변화, 또 호르몬의 변화, 신체의 변화, 또 마음의 변화들이 같거든요. 그래서 참 힘든 나이가 17인 것 같아요. 가장 에너지가 넘치는데 그 에너지의 욕구를 바르게 풀지 못하면 정말 힘들게 하는 나이일 수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5분 대기조로 항상 기다리는 가족이 있는데요. 아버지 어머니와 아들이 하나 사는 가족인데 이 아이가 감정 컨트롤이 너무 힘들어서 물론 이해해요. 17세의 나이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감정 컨트롤을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면 안 되기 때문에 옆에서 도움이 필요한 가족이 있어서 아침 저녁으로 같이 나누고 같이 생활하고 또 마음을 나누고 계획하고 살아가는 가족이 있는데 그 아이가 17세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 아이를 또 생각하면서 요셉의 나이에 17세에 과연 성경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가 저의 관심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요셉의 나이 17세에 특별히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정말 요셉의 일생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파란만장한 일생을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쌍둥이 형인 에서와 싸우면서 태어났던 야곱. 또 온순한 야곱이 집에서 거하고 활달한 에서는 밖에서 거했기 때문에 아버지는 큰아들을 좋아하고 어머니는 작은 아들을 좋아하게 되는 이러한 가정에 태어났던 야곱. 자기 형의 모든 축복을 가로채고 도망할 수밖에 없었던 야곱.
도망해서 가족과 떨어져 살면서 혼자 외롭게 살면서 또 자기 삼촌 라반에게 많이 이용당하면서 살았던 야곱. 그 가운데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이 야곱. 돌아와서 에서에게 용서받을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약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했던 야곱. 끝내는 자기 형의 용서를 받고 자기 가족들과 함께 형과 더불어서 이웃 동네에서 살게 된 이 야곱. 그 야곱에게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랑하는 여인에게 먼저 결혼하지 못하고 7년간을 봉사한 이후에 두 연인과 결혼하게 된 야곱. 그런데 끝내는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에게 아이를 낳아줄 수 없어서 11년이 지난 이 야곱이었어요. 그 야곱이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아들, 그가 바로 요셉 아닙니까? 11년 동안 기다렸고 자신의 첫사랑이었던 라헬의 첫 아들을 얻었고 10자녀를 얻어가면서도 끝내는 라헬의 자녀를 얻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고민하고 싸우고 힘들었던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축복의 자녀를 얻은 이 요셉이란 말이죠. 그 요셉을 창세기 37장 3절은 야곱이 노년에 얻었던 아들이라 더 사랑해서 그의 증표로 옷을 입혔는데 무슨 옷이에요? 채색 옷을 입었다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예배 가운데 채색 옷처럼 느끼는 옷을 입은 분이 누가 있나 봤더니 우리 저쪽에 잠깐만 일어나 주시면 감사합니다. 예, 박수로. 이런 어두침침하고 음침한 이런 모습의 옷을 입고 살았던 열 형제와는 다르게 그 형제 가운데 저렇게 밝고 아름답고 또 존귀한 자의 징표로 입는 채색 옷을 입고 다니는 철모르는 17살 이 요셉에게 과연 요셉이 채색 옷을 입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보면 사실은 요셉의 능력도 아니었죠. 아버지의 온전하신 사랑이었다는 것이죠. 때로는 이 채색 옷을 입은 이 요셉의 행동이 형제들에게 불화를 일으키는 근거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형들이 잘못한 것들을 요셉이 아버지에게 알리는, 어떻게 보면 형들의 입장에서는 고자질하는 형제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형들에게 자기의 꿈을 이야기하는데 자기 곡식단이 형들의 곡식단에게 절을 받는 모습과 또한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그대로 여과 없이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은 그의 인생 가운데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는 모든 사람을 믿고 또 순순하게 그의 관계를 맺었던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형들은 언사가 심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가 자기들보다 더 사랑하는 모습을 이 옷을 통해서 보여줬기 때문이죠. 또한 그 옷은 크토네트 파심이라고 하는 이 원어상의 이 옷은요, 사실 왕족이나 또 족장들이 입는 옷이었어요. 그 옷을 물려준다는 의미는 자기 모든 재산과 권위를 물려준다는 것과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첫째 아들 루벤이 아닌 요셉이 상속자가 될 것을 모든 사람들이 그 옷을 통해서 보았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모든 관계 가운데 요셉이 17살 나이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형들에게 눈치 없이 행동했다를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기 원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또한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는 그러한 이간질하는 모습이었다를 집중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버지의 사랑 앞에 그 사랑받고 자란 그 사랑의 결정체인 아들이 아버지에게 다시 보여주는 사랑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도 순수했고 아버지의 사랑에게도 리스판스를 할 때 가장 신실한 모습으로, 믿음을 받아본 사람이 믿음을 줄 알잖아요. 반대로 배신당한 사람은요, 모든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배신당한다는 두려움이 앞서서 관계 설정에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아버지의 온전한 사랑을 직접 경험한 이 채색 옷을 입은 요셉은 아버지에게 그 사랑을 온전히 전해줄 수 있는,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소유자였음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가족의 순위를 매길 때 창세기 32장에 가보면 에서를 만나러 갈 때 죽임을 당할까 염려하여 그가 가족들을 순서대로 배열해서 그 뒤를 따라오게 합니다. 첫 번째는 종들과 종들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이죠. 그 다음에 레아와 그의 아들들, 첫째 르우벤이 거기 있었어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라헬과 요셉을 둡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고 그 뒤에 형들이 우리 가족을 죽일 때라도 요셉과 라헬만큼은 도망할 수 있게끔 시간을 벌 수 있도록 배열해서 나아간 모습을 통해서 그의 사랑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게 됩니다. 아버지의 사랑의 방향을 온전히 받지 못한 아들들의 비뚤어짐은 분명히 아버지의 사랑에 문제가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사랑을 보여줘야 할까요? 편애가 사람의 마음을 가른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온전히 사랑하고 계십니까? 형제들의 사랑에 벗어난 요셉의 삶은 아버지의 사랑으로 입혀진 그 채색 옷을 형제들의 미움으로 벗겨지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창세기 37장 2절에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쳤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4절에 가보면 그의 형들이 미워했다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그를 더 사랑으로 돌보는 모습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끝내는 그 옷을 벗기고 피를 묻혀서 거짓으로 아버지에게 보여줌으로써 야곱의 삶에 큰 아픔으로 남게 하는 것이 부모의 편애된 사랑의 결과였다는 것이죠. 요셉의 삶의 자세로 돌아와 보면 요셉은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신실하게 사랑받은 그 모습 그대로 아버지를 사랑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남겨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아버지가 하나님 섬기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의 삶의 어린 시절 앞에 그는 하나님 섬기는 것을 잊지 않고 첫 출발을 그러한 사랑의 모습으로 시작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의 삶의 어린 시절의 전부는 그가 입혀준 아버지의 채색 옷이 전부가 아니었었어요. 요셉의 삶의
어린 시절의 전부는 그가 지나온 삶의 풍요와 가족의 보호함만이 아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채색 옷을 입었을 때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채색 옷을 입었을 때 어떻게 사랑받았고 그 사랑을 나눠주셨습니까? 두 번째, 요셉이 입은 옷은 종의 옷이었습니다. 애굽 사람 보디발의 종으로 들어가서 그는 종의 옷을 입고 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록은 종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요셉의 그 상황 가운데에 중요한 단서를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할렐루야. 창세기 39장 2절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언제예요? 그가 채색 옷을 벗고 종의 옷을 갈아입었을 때에, 그때에조차 요셉은 그의 신실한 아버지의 신앙을 붙잡고 그가 홀로 되었을 때, 그가 낙심되었을 때, 그가 첫 번째 고난의 길을 걷고 있을 때에 낙심치 않고 또다시 자기의 삶을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었던 것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적인 그 다음 구절에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다. 그 자신도 깨달을 수 있었고 그를 종으로 부렸던 그의 주인조차 요셉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통해서 형통한 모습을 그의 주인도 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39장 4절에 보면 요셉을 가정의 총무로 삼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맡기게 됩니다. 그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그 애굽 사람의 집에도 복을 주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그 종의 옷을 입고 형통한 그 근거가 되는 여호와의 돌보심 가운데서도 또 낙심할 일이 생기고 또 실패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어떻게 됐습니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아내의 유혹, 어디서 많이 듣던 이름인데요. 종의 옷을 입고 또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서 돌보심을 통해서 그의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것처럼 신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요셉을 형통케 하심을 통해서 종의 삶 가운데서도 형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에 보디발의 아내가 그의 옷을 잡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 종의 옷을 잡고 동침하고 죄를 짓자고 조르는 그 모습 가운데에 요셉은 그 옷을 버려두고 도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종의 옷을 버린 이 사실은 요셉은 그의 삶의 진실을 증거하기 위함이요, 그의 삶의 정직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의 옷을 버리고 도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버리고 도망한 그 진실과 정의의 옷을 또한 세상은, 또한 보디발의 아내는 거짓과 불의의 증거로 내놓고 요셉을 감옥에 가두게 하는 일들을 벌이게 됩니다. 요셉은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 감옥에 갇힌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 요셉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요셉의 종의 삶 가운데에 그의 삶의 전부가 그에게 신뢰를 준 주인의 신뢰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의 어떠한 조그만 신분의 상승, 그 포지션이나 준수한 외모가 자기 삶의 전부요, 생명의 전부가
아니었음을 요셉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형통케 하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그의 삶의 전부였기 때문에 그의 삶이 종의 신분에서 죄수의 옷으로 갈아입게 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요셉의 삶을 형통케 하심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죄수의 옷, 세 번째 요셉이 입었던 옷입니다. 여러분, 한 번 망한 사람은 또 망하라고 하면 이게 못할 짓인 것을 압니다. 고난 가운데 더 낮은 것이 있을까 생각해 봐. 내가 제일 낮은 사람이고, 내가 제일 망했고, 내가 제일 힘들고, 내가 지금 제일 어려운 삶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보다 더 낮은 곳으로 인도할 때 우리는 절망이라는 말을 생각하게 되고요. 절망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없는 그런 마음의 자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죄수의 옷을 입은 그곳 가운데서도 성경이 요셉을 표현하는 이 마음을, 이 구절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어떻게 하시고? 함께 하시고. 할렐루야. 창세기 39장 21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셨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이 헤세드예요. 사랑이에요. 그 죄수의 옷을 입은 그 감옥에서도 간수장이 재반 사무를 요셉에게 맡길 정도로 그는 형통케 되었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 또 그의 범사를 형통케 하심을 간수장이 보고 그의 모든 일을 맡겼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고난과 역경에 대한 삶의 자세를 우리가 교훈으로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그의 신실한 믿음, 또 그 믿음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삶의 모범을 보이면서 그의 삶을 보여줬던 진실한 삶, 이것은 그가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잃지 않았던 하나님이 주신 그의 마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아픔이 절망의 근원이 됩니까? 우리의 고난이 모든 것을 포기할 정도로 우리의 절망의 근원이 될 수 없음을 요셉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독한 어둠이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너무 밝은 것이라 우리가 눈이 어두워졌음을 가끔 깨달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둠의 길을 걷고 아픔의 길을 걷는다고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지 않는다고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포기하고 삶을 포기하고 하는 삶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 요셉이 삶을 통해서 옷을 갈아입을 때마다 우리에게 보여준 사실은 그 가운데 누가 계시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할렐루야. 죄인의 옷을 입고 감옥의 생활을 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두 사람의 관계를 맺게 하십니다.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 바로의 왕의 가장 충실한 부하, 또 먹을 것을 챙겨주는 사람이라 믿고 옆에 두어야 할 가장 측근이었던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 우리가 보기에는 무슨 요리사이기 때문에 아주 낮은 공무원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이 당시에는 왕에게 가장 신임을 받아야만 맡을 수 있는 가장 큰 고위직 간부가 어떤 사유로 인해서 왕의 감옥인 이 지금 요셉이 있는 감옥으로 내려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에게 꿈을 꾸게 하셔서 그 꿈을 요셉이 해석하게 만듭니다.
한 사람은 앞으로 3일 내에 다시 당신의 자리에 회복할 거고, 한 사람은 앞으로 3일 내에 당신은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런데 끝내 그 3일 안에 요셉이 해석한 대로 그 일들이 진행되게 하시고, 그 이후에 2년 동안 그 꿈을 해석한 요셉을 잊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2년의 시간 동안 요셉은 그 감옥에서 생활을 하게 된 것이지요. 2년 후에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꿈꾸게 하셔서 그 바로의 꿈을 요셉이 해석하게 만들, 그 동기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추천하게 됩니다.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하여서 앞으로 이집트에 올 7년의 풍년과 그 후에 7년의 흉년에 대한 대비를 생각하게 하십니다. 바로는 요셉의 꿈을 해석하는 것을 보고 다른 말 하지 않고, 성경은 요셉을 향하여 바로의 생각을 전할 때에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라고 얘기해요. 세상에 어떤 이가 이렇게 여호와의 함께 하심으로 꿈을 해석하게 하시고 또 명석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실까 하는 그 바로의 고백을 통하여 아버지의 삶, 또 보디발의 해석, 감옥에 있는 감옥 간수의 증거와 오늘 바로의 이 증거를 통해서 요셉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삶을 증거케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끝내는 총리의 옷을 입고 오늘 본문에 자기 형제들을 회복하고 또 자기 가족들을 구원하고 또 자기 아버지에게 다시 한번 기쁨을 돌릴 수 있는 기회를 삼는 요셉의 모습을 오늘 보면서 총리의 옷을 입은 이 요셉을 우리는 볼 때에, 여러분, 그 옷을 입고 요셉은 복수를 꿈꾸지 않았고, 요셉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기의 삶이 먼저 가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음을, 그 아픔을, 그 어려움을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그러한 스텝으로 생각하게끔 도우셨음을 고백하는 요셉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본문으로 증거받았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끝내는 요셉은 마지막에 수의를 입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집트에 머물지 않고 끝내는 자기 아버지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자기의 옷을 수의를 입고 나아갈 그러한 약속을 후손에게 마무리함으로써 창세기는 마무리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이 끝내는 수의를 입고 마무리하는 시간이 곧 다가오고 있음을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 인생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그 사랑을 되돌려 드리고 있는가? 나는 세상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통해서 진실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함을 보여주고 살고 있는가? 여러분, 거룩함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것이 거룩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 거룩한 삶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우리의 삶의 모습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형통함을 깨닫고 감사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룩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거룩한 삶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요셉의 5번의 옷을 갈아입음을 통하여 여호와께서는 요셉과 함께 계시고
또 그의 삶의 어떤 위치와 어떠한 역경과 어떠한 고난과 어떤가 어려움과 어떠한 아픔 가운데서도 높아짐과 낮아짐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그가 하나님께 붙잡힘 받은 사람임을 깨닫고 고백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습을 통하여, 나의 행실을 통하여, 나의 가정을 통하여, 나의 자녀를 통하여, 나의 일을 통하여, 나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은 구원과 은혜를 베푸셔서 또한 주님을 믿고 돌아오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우리 마음 다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